할렐루야. 여러분 모처럼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젊어지셨고 또 예뻐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 아주 젊게 보여서 정말 반갑습니다. 젊어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젊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을 물려주십시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물려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행복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가 잘 되는 겁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은 그 자녀들 정말 볼 것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신이 세상 집이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은 그 인생 헛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자녀들에게 행복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영종도에서 장애인들 집회를 좀 했습니다. 전 장애인들 집회를 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는 이혜영 목사님 그 가족들을 우주가 이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봉사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가면서 그 가족을 함께 대동해서 갔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앞에 나와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손잡고 춤추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김성희 권사가 아니고 사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목사님, 장애인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왜 전부 다 손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어요. 어제는 탈북민들, 탈북민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탈북민들이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그게 이제 지금 탈북민 가운데에서도 변호사가 2사람 태어났습니다. 그 변호사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항상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감을 느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정말 사경을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와가지고도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신은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저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러워요. 그 20여 평 되는 그런 남짓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으면서 어제 이제 보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거기에 많은 액수도 돕지를 못하고 있어도 간혹가다 불러서 가면은 저한테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생활은 참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줘요. 그 담임 목사가 김주한 목사인데 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김 목사님, 저하고 안지는 벌써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생활비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현역에 계실 때 우리한테 와서 설교할 때 무엇을 설교하셨습니까? 그 설교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복잡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말씀 하시지 않고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부류는 죽은 자, 한 부류는 살아있는 사람.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전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정말 내 가정 속에 김영덕이의 하나님, 헌이의 하나님, 그리고 헌이 딸의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던 여러한 모습이 내 헌이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내 헌이를 통해서도 헌이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더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체험해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왔던 이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거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의 계보가 철저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삼위교회 안에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선배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던 그런 선배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렸듯이 우리가 또한 그런 복을 누리고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삼위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두개인들, 이 부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제발 너희들 죽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삼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죽은 성도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죽은 성도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사 받았어도 죽은 성도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네크로스란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된, 냄새가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도는 소리 높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 이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4대 교회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 4대 교회가 소개되는데,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이 4대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자꾸 싸우거든. 이단자들을 자꾸 불러 모으거든. 오늘 낮에는 예원교회 가서 저는 설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큰 건물이 들어서려고 그래요. 무슨 건물? 신천지. 신천지 건물이 지금 자동차 은행마을 바로 뒤에, 은행마을 바로 우리 오예순 권사님 사는 바로 그 뒤에, 거기에 200억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천지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저희 아파트는 저희 밑에 층 권사님과 함께 일일이 다니면서 지금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 서명. 제가 내일부터는 이제 좀 큰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그 사인 받을 용지를 갖다 주려고 그래요. 여기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지금 그냥 자고 있어요.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시의원하고 전화를 했어요. 시의원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걸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고. 어떻게 교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고. 죽었어요.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오라는 그러한 말로 되어 있어요. 자오.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오라는 이 말은 향기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오라는 이 말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거센 물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녀요. 내 몸집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모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그 기름집, 기름을 짜는 집에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집에 와서 그 기름 짜는 장로님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더니만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사장님, 그렇게 해서 그 돈 벌겠습니까? 왜요? 아니, 그렇게 고지식하게 어떻게 우리 국산깨만 가지고 그렇게 기름을 짜가지고는 그리고 또한 정확하게 해서 장사한다면은 그 이분이 뭐가 남습니까? 나도 기름집을 해봤지만은 그 참깨에 중국산 참깨를 절반 정도는 섞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나 저는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저는 읽고 있습니다. 성경 손님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기 벽을 보십시오.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를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은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 자식 앞에서도 손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삼위교회 재직 정도 되었으면은 우리는 좀 머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머리는 살아있어요. 두뇌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계산은 빨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계산은 빨라가지고 수판을 잘 튕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죽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다 떼어 먹으면서도 자기가 도둑질한지 몰라. 바깥에 나가서 이런저런 나쁜 짓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것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못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함께하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에 나오면서 또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활동, 행복한 그런 목회, 행복한 생활이 언제 있던가? 그것은 단연코 내 신앙에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언제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냐고 인간의 감정이 살아있을 때예요. 내 개인 생각이 살아있을 때는 괴로웠어요. 내 개인의 감정이 살아있을 때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누가 무슨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선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문제도 기쁨으로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성령 체험했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다 보니까, 양심이 죽다 보니까 거짓말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산 자와 함께 하셔요. 그 우주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우주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주야, 너 앞으로 하버드 대학을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니? 뭘 하겠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할래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겠대. 고맙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우주야, 너 지금 11조 생활 하니? 못해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해요. 그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니? 또 물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용돈이 좀 제법
액수가 괜찮은 돈이 들어올 때는 11조 하고 작은 돈이 들어올 때는 11조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11조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많건 적든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거기에서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11조다. 그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먼저 네 영이 죽어. 네 영이 죽어. 네 영이 죽으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얘기를 좀 해줬어요. 자, 여러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죽으면요, 고집은 있고 큰 소리는 치고 자기 잘난 것만 하고 비판 잘하고 판단은 잘하는데 사랑할 줄 모르고 포용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부족감을 느낄 줄 몰라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부족감부터 바라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것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가정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나의 모든 것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모습을 지니는 것은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사회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부부생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남편이 직장생활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딱 퇴근하면 집에 오기만 하면은 바로 소파에 가서 비스듬히 눕는데요. 누워서는 TV 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TV 안 켜면은 항상 손에 폰 가지고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던 아내가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지금 바빠. 내 일 좀 도와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폰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성질을 팍 내면서 여보! 소리를 꽥 지르니까 이 남편이 그때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왜 불렀어?
여보, 나 당신한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 그 뭐가 그렇게 부러워? 당신 스마트폰이 너무 부러워. 왜? 나도 당신 스마트폰처럼 당신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뭐라고 했게요? 남편이 그래, 나도 부러운 것이 있어. 그건 뭔데요? 당신 손 안에 있는 폰이 되고 싶어.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무슨 얘기야?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당신은 폰을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 이해가 가는 사람은. 자, 여러분. 자, 우리는요, 이 부부가 오늘날 참 그 사회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부부 간에 기쁨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자주 접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정 속에 그런 어떤 즐거움이 없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깨어져서 그래요. 살아있는 질서입니다. 살아있는 질서. 살아있는 질서는 뭡니까? 살아있는 질서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내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남편을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모습. 이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이제는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젊었을 때에 아내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이제는 늙었으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좀 박대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가볍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는 그 가정 속에 행복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배려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좀 목사님을 좀 마음 좋게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니고 있을 때에 교회 생활이 기뻐야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야지 내 가정생활 속에서도 즐거워요. 이런 모습들은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속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재직원들은 다른 어떤 누군가 시키기 이전에 교회 안에 좀 열심히 봉사하고 앞장서서 내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앞장서 먼저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일은 하면 할수록 즐거워요. 하면 할수록 기뻐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자꾸만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모든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창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해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역시 큰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처음 제가 딱 느꼈을 때 주보가 싹 바뀐 것이 아주 심플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하나에 장식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딱 볼 때에 완전히 저하고 제 생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참 후임 목사님이 참 오시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재직원들이, 특별히 당회원들, 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먼저 읽어보고 좀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 같은 성격 같으면은 이제 당회원들에게 장님들 이런 것 좀 해봅시다. 이렇게 좀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 이창훈 목사님은 저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상당히 겸손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좀 마음에 불편을 줄 것 같은 그러한 얘기는 선뜻 얘기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당회원들이 재직회에서 먼저 그 목사님의 성품을 알고 이런 모든 것을 캐치해서 좀 이렇게 목사님 뭐 혹시 금년에 새롭게 뭐 하고 싶은 일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밀어줄 수 있어야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일진데는 밀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모았는데 그때에 모은 돈이 성전을 위해서 모인 돈이 우리 한화로 생각할 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금과 은과 이런 것들로 전부 물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계산 빠른 조성여대 가서 어디 도망가고 없어. 김성희 권사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조 원. 6조 원이에요. 6조. 자, 여러분, 그 시대에 6조. 이것 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누구도 당신 미쳤어? 성전 짓는데 왜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느냐고.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얼마나 성전 짓고 싶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넌 안 돼.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깨갱이. 네 아들 돼. 알았습니다. 공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개인의 공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일진데 여기에 내 개인의 신앙관, 내 개인의 생활에 대한 것, 이런 문제가 개입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위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심호할 때도 간간히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 인간적인 마음,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뭡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죽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내 심령 속에 살아남아서, 그래서 우리 삼위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이 머리를 죽이세요. 감정 좀 죽이세요. 내 개인의 생각, 모든 것은 다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려내야지요. 어떤 것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이미 죽은 것이라.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내가 아무리 응답을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에요.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봉사 생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하지 못하는 것도 내 영이 죽어서 그래요. 봉사 생활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영이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었습니다. 그 2천만 인구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30만이었어요. 1.6%입니다. 1.6%의 성도 기독교인들이 살아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을 쟁취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5천만 인구 가운데에 1,000만,
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김기현 전 대표, 국민의힘 전 대표하고 식사를 나눌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장로 아닙니까? 장로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독교 폐쇄하자는, 교회 폐쇄하자는 법안을 발의가 나왔다는 것이 78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로님 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날에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절실할 때인 줄 모릅니다. 우리 삼위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이삭의 신앙이 살아있고, 이삭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야곱의 신앙이 살아있고, 야곱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요셉의 신앙이 살아있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오면서 살아있는 신앙이 계속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살아있는 신앙 아니에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저 요셉의 신앙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살아있는 그 신앙,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위교회가 성도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본을 보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신앙은 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본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 나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내 아들, 내 딸들이 신앙이 살아있다. 내 딸들, 내 아들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똑같은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